오늘은 이제 등잔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등잔대는 말 그대로 어떤 역할이죠? 그것은 간단하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밤에 등잔에 불을 켜 아침까지 성소안을 밝히기 위한 기구입니다. 성소안은 낮에는 출입구를 통하여 빛이 들어와 밝았지만 밤에는 어두웠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밤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녁 6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름을 가지고 촛불을 켰어요. 그래서 6시에 이제 불을 딱 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시에 불을 켜면서 또 뭘 했죠? 분향단에 불을 살랐어요. 향을 살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6시가 딱 되면은 뭘 하죠? 아침 6시가 되면 이제 촛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끄는 요게 있어요. 그리고 촛불의 그 불똥을 치우는 요렇게 수저같이 생긴 모양의 그런 기구들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죠. 이 역할을 이제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소에 등잔대를 두셨을까요? 이는 어두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었지만은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상징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나가야 하는 거죠.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진설병이 있었다, 떡이 있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다, 등대가 있었다. 이 세 가지는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진설병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분향단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기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등대는 뭐죠? 이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어떤 구조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이 구조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조금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 25장 31절 말씀 빨간 걸로 돼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1절을 읽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무슨 꽃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잔 모양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등잔대는 여러분이 좀 기억할 게 이게 뭐다? 순금으로 쳐서 만들라는 거야. 통짜로 해가지고 만든 거야. 이걸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요.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든 거야. 뭘 잘라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술이 대단해요. 그죠? 이 순금 한 덩이가 있어요. 주먹만한 순금 한 덩이가 있다면 그걸 망치로 통통통통통통 쳐가지고 이 모양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교하다는 거를 여러분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볼 게 뭐냐면 분향단과 떡상은 뭐로 만들었죠? 우리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나눴던 분향단과 떡상은 씨띠나무에다 금막기를 씌웠어. 근데 이 등잔대는 어떻게 한다? 통금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순금이야. 이거 돈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여기 이제 여러분 끝절의 말씀을 보면 이 등잔대를 얼마의 양의 순금으로 만들었냐? 한 달란트로 만들었대.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4kg에 달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까 뉴스에서 보니까 1kg에 8천만 원이래요. 여러분 1kg에 순금이 한 8천만 원 돈 된대. 근데 여러분 이게 30kg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비싸. 성소에서 뭐를 훔쳐가면 요거만 훔쳐가면 돼. 이게 제일 비싼 거야.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었을까? 이거를 만들었던 오일리앗 같은 사람은 이 수공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통통통통통통 두들겨가지고 요 살구꽃 모양에다 등잔 모양에다가 이거를 전부 다 연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의미가 31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거 우리 같은 사람 만들지도 못하죠. 이 정교한 거를. 그죠? 이거를 왜 이렇게 한 덩어리로 통째로 해서 만들게 했을까? 각 모양들을 각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두들겨 만들라. 이것은 바로 이 줄기는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촛불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라는 의미를 이 말씀에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순은도 아니고 뭐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 순금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교회가 돼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통짜로 만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라는 거죠. 자,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등잔대에는 격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3줄기가 이렇게 뻗쳤죠.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6줄기가 쫙 뻗쳐 있어요. 이 등잔대가 바로 그 구조를 말씀하고 있죠. 균형을 잘 이루고 있죠. 뭐 한쪽은 7개, 한쪽은 3개가 아니라 3개, 3개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3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가 있죠. 3개, 3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꽃 모양의 잔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 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근데 저는 이제 뭐 꽃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살구꽃을 찾아보니까 꼭 벚꽃 같이 생겼는데 분홍 빛깔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살구꽃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살구꽃이 아니래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있는 꽃은 다른 꽃이에요. 다른 꽃. 그래서 이 영어 성경어는 아몬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몬드 꽃이래요. 그래서 이 아몬드 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잔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여기 보면 꽃받침이 있죠. 꽃에 받침이 있죠. 받침과 꽃뿌리가 있고,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꽃, 살구꽃 모양의 잔 3개가 있다. 여기 잔 3개, 3개 했죠.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 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그렇죠? 가지대에 붙어 있는, 그렇죠? 등잔대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냥 줄기처럼만 쭉 길게 뽑은 게 아니라 그 줄기마다 뭐요? 이 살구꽃 모양의 꽃, 그리고 꽃받침, 꽃기둥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이쁘게 만들라고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라 했나? 아니죠. 이 말씀 속에는 항상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과 상징들이 있다는 거죠. 왜 꽃도 많잖아요. 그죠? 꽃도 많은데 왜 백합화도 있고 들의 백합화도 있고 뭐 장미꽃도 있고 여러 꽃이 있을 텐데 왜 이 살구꽃으로 했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살구꽃이 아니래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독특한 꽃이래요. 살구꽃. 이 꽃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른 봄인 그 1, 2월에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역할을 했대요. 이런 것처럼 이 살구꽃이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볼 때는 동백꽃처럼 이렇게 이른 이제 늦겨울이죠. 늦겨울 때 이제 이른 봄에 이렇게 봄을 알리는 꽃처럼 피는 꽃이 이 살구꽃이래요. 이스라엘에서. 이 꽃의 의미는 그래서 샤케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뭐죠? 이 파수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또 희망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등잔 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이 꽃뿌리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돈도 벌어서 먹고도 살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눌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구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빛을, 어둠 속에 빛을 비춰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등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등불들이에요. 우울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깨어서 보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세상 속에 그냥 섞여서 살아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혼나요. 여러분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깨어서 이거는 누구든 다 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로 믿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 생활, 분향단의 기도 생활, 진설병의 말씀 생활, 또 등잔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의 역할, 이거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4절,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가 달린다. 자, 34절 보면 가운데 보면 이렇게 4개의 살구꽃이 쫙 있죠. 기둥 딱 가운데 서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가운데는 4개의 꽃뿌리가 있고 양쪽으로 뻗은 3개의 줄기에는 살구꽃이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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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하는 거고 35절 읽어볼게요.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모양으로. 이거 그림만 보면 이해 못해. 이거 무슨 말인지. 곧 6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첫 번째에도 가지가 하나 뻗어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뻗어나가고 뻗어나간 것마다 이렇게 꽃 모양 잔이 달려서 이렇게 그 대칭을 이루게 딱 만들어 놨죠. 그렇죠? 이 균형감도 있고 또 아름다운 미적인 모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게 뭐다? 이 줄기마다 이렇게 살구꽃이 빠진 게 없이 다 있다는 거죠. 이 살구꽃은 뭐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줄기가 뭐다?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깨어있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 등대의 가지가 줄기로부터 뻗어나오도록 한 몸체가 되게 만들라는 지시는 곧 빛과 진리의 등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된 자가 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는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찬양하기도 싫어지고 예배하기도 싫어지고 인생도 재미가 없고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이 사람이 어두워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낯빛이 어두워지는 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너희가 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주님은 내 안에서 기뻐 샘솟는
생수의 강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 평안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평안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면 다시금 여러분이 신앙을 각성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또 나가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않는 훈련들을 해야 되면 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서 제가 그랬죠. 내가 감기 기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춥다. 내복 좀 껴입고 자야 되겠다. 따뜻하게 땀 좀 흘리고 약 먹고 자야 되겠다. 뭐 소금물로 입을 헹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안 그래요. 신앙인들이. 내가 이번 주 빠졌네. 내 이번 주 빠지고 내 신앙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불안하지? 나를 진단해가지고 내가 이거 그리스도에게서 또 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다시 10분이라도 더 하게. 그러면서 나를 진단하고 나가면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 그냥 방치해버리고 살아버려요. 그러다가 막 20년씩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막. 그러면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 있어. 가보면.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막. 너무 엉망이 돼 있어가지고.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자, 먼저 순금으로 만드는데 이 하반절을 보면 이제 1달란트 30에서 34kg에 달하는 순금으로 이 기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순금이에요. 금막기가 아니라 순금이야. 통짜 순금. 자, 주위를 밝히도록 하라 그런 거야. 이거는 뭐냐면 앞을 비추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앞을 비추. 이 앞이 뭐가 비춰지고 있죠? 진설병 앞에다 이렇게 놓은 거야. 진설병하고 등잔대가 있고 저쪽 끝부분에는 분향단이 딱 있고 그 뒤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 등잔대는 꼭 진설병 앞에다 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빛을 밝히게 하라. 이게 뭐죠? 빛으로 밝히게 하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이게 빛이 7개일까? 7개. 7 등불은 완전수를 의미해서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과 또 7개의 등불은 또 계시록에 가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 금초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나갈 때 어떻게 비추라? 성령 가운데 비춰나가는. 성령으로 비춰줘야 돼요. 성령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왜 진설병이죠? 진설병. 그리스도의 빛, 진설병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죠.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허용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잃잖아요. 그러면 황량하게 보이는 거야. 황량한 것 속에 마치 그 황량한 구름 뒤에 하나님의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나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완연한 미소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분향단 뒤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바람을 다 아시고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깨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8,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래요. 순금 1달란트로. 요게 저 금값이 아까워가지고 요거 저 10g으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1달란트. 30kg면 여러분 얼마예요? 쌀 한 포대가 여러분 20kg예요. 20kg 들려도 그거 무거워. 근데 이거를 막 두들겨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등잔대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그 등잔대도 만들고 불 끄는 집게, 그 불똥 집는 접시 이런 거 부속품들도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불 끄는 집게는 뭐죠? 이거는 집게라기보다도 이렇게 불 끄는 가위가 돼서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불을 끄잖아요. 촛불 같은 거. 근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불 끄는 집게로 해서 이렇게 가위처럼 돼 있어가지고 불씨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이걸? 불고기 그 실 같은데 불이 붙잖아요. 그거 심지를 이렇게 똑 자르는 거 아침에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이거 꺼야 돼. 끄고 나면은 여러분 그 타다 남은 그 불똥이 남잖아요. 심지 불똥 같은 게 남잖아요. 그럼 그것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유를 거기다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야. 불을 붙이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설병에 떡을 안식일 날 이제 그 교환하고 구 떡을 고기에 앉아가지고 먹어야 돼. 가족들하고. 진설병 떡을.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접시는 뭐냐면 이제 불똥을 담는 그릇 있잖아요. 불똥 담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 이걸 갖고 가가지고 이거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대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리하게 하셨다. 이는 성도로서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삼가고 조심해서 섬겨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모습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깨끗하고 성결하게 또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과정에서 이 불똥 같은 것도 남지 않게 하신 데는 그런 의미가 있죠. 40절 보면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음 장 넘기셔서 이제 의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등대는 성소에 안치되어 밤에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하였다. 등대는 죄악의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등대는 또한 성도를 상징한다. 성도들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달란트의 순금으로 통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줄기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줄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아니하며 연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순금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살구꽃은 영적 각성,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각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불씨와 불똥을 정리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심지와 불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정결을 통해 예배에 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나를 바로 잡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감당했는지 또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우울해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도 베풀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할 거 기도해주고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어떻게든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끔 우리는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